드러낼 때는 말이야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말이 어눌하다고 하고 또 온갖 조롱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 종들로 삼아버리는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선택할 권리도 재산도 심지어는 몸도 다 빼앗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예. 이단자들과 거짓 목자, 사고 목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된 복음 진리와 그 복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도 잘못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는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선택하게 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들이 있죠.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살아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리. 아멘. 아멘까지 했네요.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정신을 바로 가르쳐주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복음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또 바른 길을 가고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 진리의 사명길을 담대하게 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의 바울 사도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명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워낙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길만을 가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도였습니다. 저도요, 이 목회를 개척하기 오래전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실망과 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목회자로 할지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여기 본문의 바울 사도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훌륭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유명한 사람들, 곧 유력한 사람들, 크게 이름이 알려진 사도들까지 아무도 거명하지 않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사도들의 이름은 이야기를 할 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유명한 목회자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 어떤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마지막 때에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길만을 올곧게 바라보고 또 그 길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배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존중하고 진정 교제할 만한 사도라고 생각하고 악수를 건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악수는 아무나 하거나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점점 아무하거나 악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로 자신들의 대등한 사도로서 바울 사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세 사도의 친교의 악수를 받고 인정받고 있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대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라 이루어져. 여러분, 오늘날 이리저리 휘딱휘딱하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과는 우리 상대 못하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의 약속을 암호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바울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가난한 자들, 곧 기근을 만난 유대의 교회들을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받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부탁을 받은 걸까요?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정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간에 진정한 사랑의 협력과 동력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기둥 같은 사도들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난한 성도들을 진정으로 돕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들을 돕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자신이 지은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또 그 죄악을 자백하며 다시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음 진리의 믿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아무것들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믿음의 형제들을 잊지 마시고 늘 도우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복음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시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심으로써 귀중한 복음 전도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 부활의 우리 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사수하고 또 그 어떤 다른 것들도 타협하지 않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렵고 힘든 성도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진리의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 전으로 근처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 안팎을 잘 돌아보시고 태풍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복음 진리를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치 이력서를 제출하듯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의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을 증거한다면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도 맞게 지난 시간에는 게바, 곧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바로 아래 남동생인 야고보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영적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14년 후에 일어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무서운 책망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또 다메섹으로 돌아오기까지 3년 동안의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미 그때 바울 사도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금식하던 중에 주의 명령을 듣고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열매들을 맺게 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유대로부터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이들과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무지 해결될 그런 방법이 보이지 않자 바울과 바나바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공회로 작정하고 보냅니다. 사실 이방인의 교회 선교 기지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이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온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들이 거짓 형제라고 하지만 더 변질되면 이단자로까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표현일 뿐이지 그들은 사실 이단이나 마찬가지죠. 그 위험성을 깊이 깨달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등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까지 선교 보고를 하게 된 셈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보고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열매들로 맺어진 이방인 교회들을 든든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없었다면 그들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공인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유대교 거짓 형제들과 이단들에게 큰 공격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교의 거짓 형제들, 유대교 율법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의 할례입니다. 유대교의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모세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 의식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율법적으로는 옳은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분명한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의 뿌리 깊이 젖어온 이들은요, 유대인의 선민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내세우며 할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할례를 어떻게 지키지 않고 구원받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통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바뀌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회에서는 드럼과 기타는 아예 들여놓지도 못하겠습니다. 신디사이저도 마찬가지죠. 마치 세상에 주점에서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저 거룩한다고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한다거나 방언을 또한 금지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통을 고집하면서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제한을 받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은사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로라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이런 전통 중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또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내세우는 자들이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아주 꽉 막힌 그런 인생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유대교 전통에 찌든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르신 구원의 진리마저, 그 복음 진리마저 뒤흔들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겁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절대 복음 진리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인 디도에게도 절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자연스러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억지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이단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온 그런 사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 형제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 자기 이단자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단의 종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다른 것들의 종이 되든지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자유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이단자들과 유대인 거짓 형제들은 결국 자기 종들로 삼고 또 자기 이단의 종들로 삼아서 성도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조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로 그들은 매도했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따르고 그 사상을 따르게 되면은요, 이 성도들은 복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람의 종, 곧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이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겉으로 대할 때는 말이야